우리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을 잠깐 살피고자 합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예언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만 전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리스도를 예언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그 여건이 그때만 적용되고 끝나지 않고 이 예언이 훗날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께 미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야곱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내가 4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야곱은 위안을 얻고 객지살이에서 서러움을 벗어나고 싶고 이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참 그 자식을 2명밖에 못 낳았어요.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고 두 번째 아이가 베냐민인데 이제 요셉은 먼저 태어났지만 베냐민을 임신했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는 그 7년의 모섬살이를 끝을 내고 다시 7년을 시작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7년 동안 라반이 야곱의 재산을 다 가로채 갈 때 그것을 그 다음 7년과 또 6년의 더 시간을 얻었는데 이 14년의 모섬살이 그걸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으로 다 한 번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 재산이 야곱에게로 막 건너가는 겁니다.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품삯을 정했는데 알록달록한 양과 짐승들이 태어나는 것은 야곱의 것이다 하고 정해놓고 알록달록한 것은 저 멀리 보내놨는데도 태어나는 건 전부 건강한 양들은 알록달록한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이 안 되겠다. 바꿔라. 이제는 알록달록한 게 나오면 내 거다. 그러면은 또 이 건강한 것이 아니고 전부 비실비실한 것만 라반의 알록달록한 양으로 이런 짐승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야곱이 눈붙일 겨를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산 것을 한 푼의 품값도 주지 않았던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준 겁니다.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믿음으로 살면 어떤 악한 주주가, 악한 주인이 우리에게 품값을 안 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막 빼앗아다가 하나님 백성 품값 못 받은 사람에게 주듯이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잘못 또 해석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마시고 이렇게 이제 야곱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6년 정도 지나니까 이 라반의 재산이 거의 좋은 튼실한 짐승들은 야곱에게 다 건너간 것 같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바꿨다. 10번이나. 안 되겠다. 다시 알록달록한 놈은 내가 가져간다. 이거 안 되겠다. 알록달록한 놈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10번이나 품값을 바꿨지만 야곱의 재산은 거부가 되고 라반의 재산은 옛날 그대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장인이지만 라반이나 그 다음에 그 자식들 보면은 처남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야고보에 대해서 상당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고보아, 예 하나님,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너의 고향으로 가거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자기 아내들하고 종들하고 떠날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하고는 막 기습적으로 이 외삼촌 라반의 집, 장인의 집을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달려간 거예요. 야곱이 이제 집을 빠져나가자 자기 장인이 보니까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식들을 불러서, 종들을 불러서 야곱을 추격하는 겁니다. 쫓고 쫓기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라헬이 임신한 몸이기 때문에 그 험한 길을 말을 몰아서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임신한 여인을 마차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어디에 태울 장소도 없을 건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니까 막 그냥 달린 거예요. 그래 달렸는데 드디어 이 야곱이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되는데 야복강 가까이 왔을 때쯤 외삼촌 나반의 그 형제 나반의 자식들하고 종들이 따라잡은 거예요. 잡힌 거예요. 이제 잡혀요. 죽는 거예요. 누구만 죽이면 됩니까? 야곱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따라잡혀.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현몽하십니다. 라반아, 아이고 하나님, 네가 야곱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절대 손대지 마라. 그는 나의 종이다. 손대지 마라. 참 신기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손 못 대게 합니다. 다음 날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내가 너를 좀 혼을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너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다. 드라빔이나 찾아가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복강가에 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또 야복강 건너편에는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나와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청천벽력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군대가 왜 왔어요? 야곱도 상당한 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야곱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정말 답답하죠. 야복강에 엎드려서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했다고 했죠.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야말로 한도표를 치면서 기도하고, 이제는 야곱은 그 이튿날 날이 환하게 밝아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어젯밤에 나와 씨름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한도배를 얼마나 쳤든지 한도배가 상하여서 야곱은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절룩절룩 이렇게 그런 상태로 에서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에서는 생각할 때에 이삭이 자기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내 복을 다 받아가지고 도망갔으니 이게 굉장한 금이환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야곱을 보는 순간 탁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놈이 내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가더니
저 꼬라지가 저게 뭐냐? 밤새워 기도했으니 얼굴은 초췌할 것이고 다리는 쓰지도 못하여 절룩절룩 절면서 앞에 나오는데 에서가 마음이 동해서 야곱을 끌어안아 형제간에 20년 동안 원수가 졌던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앞장서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왜냐하면 그 사막 광야 지대 이런 데는 강도들도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400명의 군사가 이제 그야말로 야곱의 앞장서서 길라잡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도 있고 또 라헬은 또 임신한 상태고 빨리 갈 수도 없고 그 형님 먼저 가십시오.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에브라다입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뒤에 훗날에 가서 베들레헴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도착을 해서 더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느냐면 라헬이 아기를 놓는 겁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아주 시달렸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날 아기를 놓으면서 죽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내 라헬 하나만 얻는다면 이 7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고생이라고 생각하겠냐, 수일처럼 느끼고 그 여인을 얻었는데 그 여인이 죽는 겁니다. 에브라다에서. 마음이 다 무너진 거죠. 처참한 겁니다. 이렇게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심하게 통곡했죠. 그러나 그 라헬은 죽었으나 베냐민이 태어나서 이 베냐민이 야곱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로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이 야곱의 후손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릴 자가 야곱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이 예언을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통해서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을 조그만 시골 동네일지라도 여기서 만국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된 것인데 이 예언이 언제 가서 적용이 되어집니까? 결국은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이 에브라다에서 작은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사람이 나온다 이거죠. 그 누구냐?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이때 당시의 행편은 어떠냐 하면은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의 속국이 돼가지고 여기에 재판장은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재판해요. 이런데 이 사람들이 뺨을 얻어맞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때이지만 이 나라는 그 모양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 세계를 다스릴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어마어마한 이 세상 전체에 그 영향력이 미치는 이런 분이 바로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아니 이 세계뿐만 아니고 하늘나라 영원의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비록 에브라다는 슬픔을 당했던 작은 동네이지만 야곱에게는 아픔을 준 동네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메시아가 거기서 탄생될 것을 예언했듯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옛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지금도 가면 성지순례 가면 그 작은 데를 교회로 만들어 놨어요. 그 구유예요. 아기 예수님 태어난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머리를 숙여야 돼요. 안 숙이면 못 들어가요. 작은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곳에서 탄생하셨구나.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가보게 돼요. 이와 같이 작은 장소, 겸손히 태어났지만 만국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우리가 성탄 축하의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하심